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요, 전쟁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쟁 박물관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았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600만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왜 600만 그루냐 하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600만 명의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 그래서 600만 그루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나무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통복의 나무다 하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특별히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우리가 6월 6일이나 혹은 6월 25일이나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과 또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6.25 기념일 때는 전쟁을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에는 순국 선열을 위한 또 예배도 기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은 보통 일제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가리켜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호국 영령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국 영령이다,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들이다 하는 그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호국 영령들 뿐만 아니라 또 그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장애인이 됐고요. 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졌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지켜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호국 영령들이나 혹은 그 순국 선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냐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지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인구가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별히 중요한 것이 독립된 정부여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권적인 정부여야 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요,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내 가족이 보호받는 거고요. 나라가 없으면은 내 가족과 나와 또 우리 민족이 보호받지 못해요. 민족은 뭡니까? 민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와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인종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 뭐 여러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이 있어도 배달의 민족 그러면 모두가 다 맞아 그럽니다. 단군자손 그러면 모두가 다 맞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같은 피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요, 외국에 나가서도요, 누군가 장난 삼아서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누군가 꼭 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민족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을 때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도 중국에 의해서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제시대 때 난징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민족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어도 그런 일을 겪는데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그냥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지도에다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썼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왜 니네 나라 명칭을 붙이냐?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졌어요. 중국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강하면은요, 할 말 다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약하잖아요? 할 말 못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네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네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네팔이란 나라가 인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합니다. 누구도 항의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항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항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도 수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라고 또 알고 자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네팔이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있지만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냥 나라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우리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신앙인은 반드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였던 자기 민족의 신분으로 돌아갈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나를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보시더라도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8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물론 수석 사도는 선임은 베드로 사도 아니면 야고보 사도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강력하게 사용하신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나는 차라리 내 민족, 내 혈육이 구원되기를 바란다.
로마서 10장,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한 신앙인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바락이란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4장에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바락은 장수예요. 1만 명이 바락과 함께 하면서 시스라라는 적군의 장수와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겁이 많아요. 선지자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웅은 못 될 거다. 시스라의 목숨을 네가 취할 수 있었는데 시스라의 목숨은 헤벨의 아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바락은요, 전쟁에는 이겼는데 영웅은 못 돼요. 겁이 많았었어가지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름을 기록한 인물 중에 바락이 등장해요.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하면은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자기 민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게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걸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민족이 왜 중요하냐? 민족을 왜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이어령 교수가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더 됐을까? 제가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내가 이 기도를 빼먹고 있었구나.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도했지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빼먹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으려니까 저도 겁이 나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겁나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인 거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백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신 원활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백신 부작용 없게 해주세요. 코로나 종식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신 수급이 원활해졌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죽음도 배웠지만은요, 제가 또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백신 딱 등장하니까 아무리 뭐 인류애를 얘기하고 뭐 사해동포를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신이 모자르니까 민족 우선주의구나.
십수억의 나라는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고 땅에 묻을 것도 없어서 막 불태웠고 또는 그냥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기도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를 다 맞춰줄 만한 백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안 돼 하고서 딱 움켜쥐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한테 좀 잘 보면 이만큼 줄게 하고 이렇게 딱 주는 모습. 이게 민족 우선주의잖아요. 자기 나라 우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민족이에요. 마지막은 우리나라예요. 저 나라가 우리한테 친절하다, 저 민족이 우리한테 친절하다. 아무리 그래도요,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에, 71년 전이죠. 6.25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5년 전에, 한 100여 년쯤 전에는요, 나라를 또 일본에게 빼앗겨 갔어요. 근데 되찾아오셨어요. 그때 독립활동을 하신 분들이, 잠깐 하신 분, 뭐 오랫동안 하신 분 다 합치니까 한 300만 명 된대요. 그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독립유공자로서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대요. 저도 태어났으면 그때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안 태어났어요. 71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은 대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71년 전에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원하는 분들도 있고 끌려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원했든 끌려갔든 저도 전쟁에 나갔을 테니까 틀림없이 참전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게도 그때도 제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얼굴도 모르시던 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민족을 지키겠다고 나가서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그러다가 장애가 생긴 분도 있고, 그러다가 정신적인 큰 질환이 생긴 분도 있고, 근데 이분들도 저처럼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어떤 분은 또 누군가의 아내였고요. 근데 그러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전쟁고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되는 것을, 지켰어야 되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호국 영령들이에요.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에요.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가정이 파탄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념하는 거죠.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기록하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을 읽고 가야 돼요. 모세를 읽고 가야 돼요. 모르드게 읽고 가야 됩니다. 바락도 읽고 가야 되고요. 바울 사도도 읽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념하게 하셨어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념일을 지키고 기념하는 행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을 세워드리는, 존중해드리고 명예롭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념하는 거거든요. 훈장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예의 전당 들어가는 거 기념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헌신이죠. 사랑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호국 영령들이나 또는 참전 용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몇 사람이서 돈을 각출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가는 길 더 자기가 운전하고 오는 길 더 하루 종일 자기가 운전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청소하는 것도 열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밥하는 것도 열애시켜주고, 그리고 거둔 그 공동경비에서 기름값도 넣어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도 내주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기름값도 넣어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도 내줬어요. 더군다나 청소도 이렇게 빼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건 고마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 차를 안 가지고 갔으면은, 그 차를 운전을 하루 종일 안 해줬으면 그 여행을 어떻게 갔겠냐. 그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버스의 불편함이나 기차의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하게 차를 타고서 목적지 갔다가 목적지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기름값도 넣어줘야 되는 거고 톨게이트도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마우니까 휴게소 들를 때마다 바카스도 한 병씩 사줘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제 후배가 저를 위해서 어느 날 저 경주까지 자기 차를 갖고 와가지고 운전을 해주고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름도 넣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내고요, 휴게소 가는데 2번 오는데 2번 들러가지고 커피도 뽑아주고 바카스도 사주고 먹을 간식도 사주고요. 이게 딱 이루어지니까는요, 자기 차 갖고 오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을 가도 바카스 한 병 안 사, 2번을 해도 기름 한 번 안 넣고 톨게이트비 한 번 안 내,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우 얄미워. 바카스 한 병 사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그 후배가 저한테 어디 가자고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러면은 오겠어요? 안 오지. 한 번, 2번은 그래도 그 이상 되면은 얄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와 관련해서, 여행과 관련해서 요만큼 요것도 그런데 우리 순국선열들이나 호국 영령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거 참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큰 잘못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그 민족의 행동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각출한 공금에서 그 호국 영령들이나 순국선현들, 참전용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몇 해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냥 포를 쏴대가지고 연평도가 그냥 포탄에. 근데 그 포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해병대 지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원 장소가 다 연평도예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 연평대를 보낼 수 없다. 누구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누구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 저는 연평대가 가고 싶습니다. 연평도에 가고 싶습니다. 연평도에 안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애들만 보내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평도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해병대로 그렇게 지원하고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딱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랑 생활 습관만 다른 거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겁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현충일 10시에 윙 하면 가다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호국 영령들 우리가 위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순국 선열들 위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참전 용사들 위해줘야 된다고 하고, 수십 년 동안 한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교육이 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교육이 스며드는 교육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스며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하고의 축구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 경기에서 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축구 선수들이 그러대요. 현해탄에 빠져 죽을 각오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만 되면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일식집에 갔는데요. 뭐 일식집이라고 해서 비싼 집이 아니고 우동 먹는 집이었는데 우동 그릇을 딱 보는 순간에 일본 왜 우길 승천기 있잖아요. 그 빨간 거 이렇게 된 거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안 그래요. 신방 중이었으니까 주인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동 파는 집이지만 그릇에다가 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릇을 쓰냐고. 기왕이면은 다른 그릇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릇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면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호국 영령들, 순국 선현들, 참전 용사들, 또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봐주는 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느헤미야서 말씀 13장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나갔더니 유대인이 다른 민족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대 말을 몰라요.
그 부모를 데려다가 느헤미야가 머리를 뽑아버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유대인이 유대 말을 모르면 어쩌란 얘기냐 하면서 징벌을 해버렸어요. 그걸 성경의 맨 마지막 느헤미야서 13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의 미래를 어디다 두시느냐면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두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